아주 오래 전에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 필요고 시간은 많고 공부는 안 하니까 뭔가 답답했는데 제가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 그 찬양들이 여러 개 있는데 기타로 음을 뜯으면서 이제 컴으로 하는 곡들을 찬양해서 매주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예배가 따로 있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특성을 했어요. 쫙 특성 시간이 있습니다. 무조건 특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습할 땐 잘했는데 나가면 다 틀려요. 연장받아 큰 것이야. 몇몇 사람이 막 웃었어요. 쟤 또 나왔어? 근데 그때 그 제 마음에는 뭔지 모르지만 뭔가 좀 위로도 있고 또 마음이 있고 시원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한 건 아니지만 그 시간이 또 준비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제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즐거움과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신앙을 유지하게 된 또 방황은 했지만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된 어떤 그런 기틀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그래도 찬양 연습하고 방황할 때지만 찬양했던 그때가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간절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마음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대상 앞에서 경배할지어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시편이 어떤 시편인가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즉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것처럼 만민이 떨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천사들 사이에 자정하시니까 땅이 흔들린다. 그래서 여호와의 통치 때문에 떠는 이들도 있고 그리고 땅까지 흔들린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땅이 흔들리는 내용들이 성경에 몇 번 나와 있는데 오늘은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따가도 또 살펴볼 테니까 이 책갈피를 딱 하나 꽂아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 천천히 찾으세요.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1, 땡.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으니까 성경 맨 끝에부터 22장, 21장, 20장, 19장 찾으면 쉽겠죠? 6절 말씀 찾았죠?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지금 우리 10편, 99편을 보는데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하면서 땅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쓴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주님 초림과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때 여호와의 통치가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통찰력을 가지고 먼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그와 함께함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끔 되었고 이 시를 짓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99편 이 시편을 문단을 1, 2, 3 세 문단으로 제가 나름대로 나누어 보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시편 99편을 어디 몇 절부터 몇 절, 몇 절부터 몇 절, 몇 절부터 몇 절 이렇게 나눌까요? 눈치가 빠른 분은 벌써 나눌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다 눈치챘으면 이제 한번 나눠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까지, 또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5절, 4절에서 5절, 5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6절에서 5절. 6절에서 9절. 왜 그렇게 나눴어요?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것까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표시가 돼 있으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는 거 이렇게요? 네. 아하. 자, 제 성경에 그 표시가 없는 성경이 있다 보니까 자, 그렇구나.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구나. 자, 거기 보면은 그러면 왜 그렇게 나눴을까요? 그냥 그거 보고요. 다른 거 나름대로. 자, 오늘 제목에서 힌트를 따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끝나는 부분마다 거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절 끝에 거룩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5절 끝에, 거룩하시도다. 9절 끝에. 거룩하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신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성경에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우주가 그의 다스림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속에는요, 행성과 이것들이 서로 행성끼리 붙여서 폭발을 하기도 해요. 어떤 건 새로 생겨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생겨나고 소멸하는 거고. 이게 다스림이 없으면요, 이 우주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겠죠. 누군가 통치하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그 모든 우주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게 행성이 돌다가 뻥 부딪혔네. 이렇게 뭔가 좀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만 그 자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주라는 개념은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개념이죠. 그게 서로 알맞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주로 나가보면 어디가 민지 몰라요. 위아래가 없어요. 에이, 위아래도 모르는. 가면 진짜 위아래가 없다니까. 지구는 중력이 있으니까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가 있는데 우주는 그게 없어요. 제가 이제 권사님을 딱 밀었어요. 딱 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쓰러져요. 예? 쓰러져요. 쓰러진다? 아파요. 우주 공간에서 좀 밀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까요? 쓰러져요. 예? 계속 밀려 나가겠죠? 근데 나도 밀려가요, 같이. 동시에. 같이. 계속 밀려가는 거죠. 우주가 그래요. 계속 같이. 한번 밀으면 이제 다시 못 보는 거예요. 저 끝으로 서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주.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사실 우리는 머리가 좀,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해요. 두 가지 일을 잘 못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글도 씁니다. TV도 뭐 전화도 받으면 이렇게 세 개를 다 하는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면 세 개 다 해요, 세 개를. 근데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딱 하나만 집중하게 되면 제 이름을 불러도 몰라요. 나중에 막 화를 내는 거야. 왜 부를 때 대답 못 들었는데? 나중에 가서 저는 하나만 딱 집중하면 모르는 거 그냥. 아주 그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단순해 갖고 여러 개 맡으면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주를 그냥 한 번에 인류의 수억 명 사람까지 알고 사람의 세포까지도 알고 그 사람의 머리 각수도 다 세고 피가 어디 가다 맺혔는지도 알고 있고 누가 아신다? 야,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배 시간에 누가 장난 치는지 누가 콧구멍을 쑤시는지 누가 눈을 감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흠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보고 알고 깨뜨리고 아시는 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도 나중에 혹시 찾아볼 수 있으니까 히브리서 책까지 딱 해놓으세요. 히브리서도 신약 뒷부분에 있어요.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 전서, 요한계시록, 삼배도, 요한계시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한계시록부터 찾아오게 되면 히브리서 찾기 쉽습니다. 12장 21절 히브리서 12장 21절 찾았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던 분석으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모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쓰게 됐는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몹시 두렵고 떨리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또 그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모세가 올라가는 그 자체가 거룩하신 분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연약한 죄인이니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정말로 땅이 흔들리고 그런 시대가 출애굽 32장에 나와 있는데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거기 보면 또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4절에는 어떤 하나님이 나와 있을까요? 공의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99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자, 야곱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얘기는 또 온 세상을 다 얘기하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그 세상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표시했던 요한계시록 19장을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표시 아까 해놓으라고 했죠? 네, 19장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뱀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그가 공의로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공의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 공의를 베푸시는 분위기에 우리가 공의 이건 함부로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재판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판결을 할 때 항상 울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판결하는 것은 때로는 잘못된 경우들이 있어요. 뭐 다 잘못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왜냐? 아까 앞부분에 보았던 그 하나님은 통치,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다 안다 그랬잖아요. 그 콧구멍을 쑤시고 있는지, 누가 배가 아파가고 배가 지금 방구를 쪄야 되는데 막 고민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의를 실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판단합니다. 시편 98편은 은혜의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이런 내용들인데 99편은 굉장히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맨 마지막 부분 8절 말씀 시편 99편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기도 하고 또 용서하기도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용서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그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뭐 몇 번이건 관계없어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죄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공문,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6절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죠? 모세, 아론, 사무엘. 예, 모세랑 아론과 사무엘. 사무엘 이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통치하심을 바라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직 히브리서 여러분 꽂아놓고 있나요? 네. 히브리서 12장 아까 21절 읽었나요? 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모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26절도 히브리서 12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 진동할 때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또 한 번 진동할 때. 그래서 26절, 27절, 28절, 29절까지 있을 텐데 그게 다 그 또 한 번 진동할 때 마지막 진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시록에서 19장에서 설명해 주고 마지막 진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것을 바라본 것이고요. 모세도 그걸 알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아래에서 뭐 했어요? 네, 송아지 만들었죠? 네. 우산이? 우산. 네,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그날 그때에 3,000명가량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직접 자기 실수로 인해서 3,000명가량 죽은 거 봤어요. 그 자리에서 레위인들이 칼로 죽이는 걸 직접 봤어요. 그게 징벌이었거든요. 성경에다 나와 있는 이야기. 출애굽기 32장. 그리고
또 이제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 찾아도 됩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좀 더 있긴 한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리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 다 태워 죽였어요. 아들들. 자기가 직접 그거를 자기 아들들이 경험한 걸 느낀 사람이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하나님 분명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8절에 나와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나타날 때는 용서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심판이에요. 심판. 지금은 어쩌면 주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용되는 시기예요.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냥 심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99편은 굉장히 엄미하신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뭐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바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은 무엇인가?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거기도 한 12장 23절 이하에 아무 나올 텐데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이요 사무엘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사시대에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달라. 왜냐하면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어서 막 정복해 나가 그러니까 그 왕을 달라고.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 알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왕을 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뭐 백성들 뜻대로 해라 해서 결국 사람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이 모야 이 꼬라지로 사람의 왕을 구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 내가 다시는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 계속 기도하겠다. 우리 백성이 정말 이 모양까지 되었습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예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는 어미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쁜 소식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복음 전하는 일, 오늘도 24일도 이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